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리, 그러니까 죄의 유무를 따지는 자리에 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9절에 나오는 심판은 앞서 24절에 나왔던 심판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재판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29절에 나오는 심판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집행하는 그런 심판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권한,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서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심판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는 자, 죽은 자는 그냥 무덤 속에 있는 자, 생명을 잃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 24절에 나왔던 사망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생명을 영이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그래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또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망 그리고 심판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생명에는 예수님이 지금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에게 뭐 심판이 임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심판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심판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은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안내, 인도하심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사람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주어지느냐?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갖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심판에 대한 대상자가 누구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망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 너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심판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신경 써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내가 지금 어떠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생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망을 향해 가고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동일하게 생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무엇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한 유익, 생명으로 인한 유익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생명을 얻었으니까 끝,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끝,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끝,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 유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누릴지를 우리가 이제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 이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유익들이 누려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않고 내가 병이 낫지 않고 뭔가 삶이 형통하게 풀리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유익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유익은 그냥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내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자가 되면 뭔가 하나님을 믿은 뭔가 보람이 생기고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마스크를 쓰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갑자기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마스크를 벗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마음껏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은혜예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길거리에서 정말 30도 넘어가게 찌는 이 여름에 마스크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마음껏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나아갔을 때 뭔가 인사할 사람들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세상적인 복들, 인간적인 유익들만 유익이라고 여기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유익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구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음성을 들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고 죽을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실천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소리를 듣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막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 맞다. 나 그리스도야.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어떤 말씀을 듣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대제사장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지금 신성모독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입으로 나 메시아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 혹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봤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사건들, 기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어떡하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에 나오는 어떠한 기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들, 그냥 그런 것들 말고는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도 손을 뻗어야 됐고,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손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해야, 반석을 치든 뭘 하든 뭘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래도 되나 싶은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순종할지 말지, 실천할지 말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배웠냐? 아니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냐? 아니 어떻게 저런 권능을 행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다. 혹은 예수님이 지혜가 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 저렇게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저 사람 그냥 목수일 뿐이잖아. 저 사람 그냥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잖아. 나는 저 형제들도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거부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인간적인 신분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마가복음 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 고향 마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그 마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은 고침을 받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생으로 인해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저 듣는 것까지만, 깨닫는 것까지만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누리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유익도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